52절 한 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 여러분 92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균형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육체적인 성장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키가 자라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키가 자랐다는 표현처럼 하여튼 눈에 보이는 성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키가 크는, 덩치가 크는 여러분 그런 성장 못지않게 정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성숙이에요.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정서적인 성숙이 우리 인간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덩치만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흔히 말하는 비주얼 시대예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보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서 가운데 이제 누가복음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인간 예수, 인간의 어떤 롤 모델로서 완전한 인간의 롤 모델로서 예수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와 성격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권위가 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이고 인간적이신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 인간적인 예수를 왜 소개하느냐? 너희들도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와 같이 살아라는 거죠. 그게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메시아로서만 얘기하면 사실 우리와 격이 다르죠. 품격이 다르죠. 그러나 인간 예수로서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과 이야기에서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 동시에 나도 보는, 이렇게 투영한다 그러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세요. 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육체적인 키의 성장과 지혜도 그죠? 같이 성장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하나님은 뭐죠? 영적으로 사랑스러워 가고 성장했고, 또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이거에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성장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장 과정에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주관적인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주관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객관성이 있어요. 자, 이 주관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에서 있어서 핵심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믿음의 종교, 신앙의 종교, 순종의 종교, 별의별 여러분 수식어가 따른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 하나를 뽑아라. 그럼 뭘까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기독교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뭘까? 그걸 이제 교회 이름으로 정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교회. 이래서 사랑의 교회로 쓰였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핵심이 뭐냐? 그건 사랑이죠, 사랑. 그죠? 여러분 성경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PPT도 보여주시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핵심된 단어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그건 바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그죠?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건데 느끼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 노력이 있거나 수고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려면 간단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돼요. 사랑받는 자녀, 사랑을 많이 경험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많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뭐냐? 결국 사람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키만 덩치만 크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것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이 주관적인 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왜? 인간 사회에 인류 사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가짜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짜가 들어왔고 가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짜가 진리인 채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관적이되 또 객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관성과 객관성이 다 필요해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라라는 제목을 왜 했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보니까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 갔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키만 자랐냐? 아니요. 지혜도 같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신앙의 또 신체적인 인격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관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장점은 뭐냐면 열정이 있어요. 이 주관적인 여러분 사랑을 받고 이걸 체험한 사람은 사랑도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열정 아니요. 열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든지 일을 맡기면 잘해요. 하여튼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이룹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매력이 있고 그죠?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PPT 준비했는데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 저 발을 한번 자세히 좀 아침 시간인데 좀 보면 그죠? 좀 발 모양이 보니까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죠? 발입니다. 발인데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손과 발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유명한 발이라서 아마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은 저 발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구 발이다 알 건데 좀 얼핏 보면 좀 발에 무슨 병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정상인의 발입니다. 정상인의 발인데 어떤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냐면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걸 보시면 바로 저런 사람이에요. 엔터를 쳐주세요. 딱 말 끝나면 딱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다음 거. 예, 자 바로 저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바로 발레를 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발레 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저 발레리나가 신는 신발 저걸 토슈즈라고 하거든요. 저 토슈즈가 보통 하면 3컬레에서 4컬레를 보통 발레리나는 한 2주에서 3주 이제 연습을 하면 저게 다 상한대요. 그래서 한번 한 2주에서 3주에 4컬레를 신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강수진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거를 3컬레에서 4컬레를 여러분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하루에 여러분 18시간을 매일 연습했대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아니요? 24시간인데 18시간을 연습했다는 것은 6시간 자고 그러면 눈 뜨고 계속 연습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토슈즈가 보통은 2주에서 3주 정도에 3컬레에서 4컬레를 소비하는데 하루에 소비할 만큼 여러분 발이 저렇게 될 만큼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흔히 그 발레리나의 주인공이라는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기까지 7년 만에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최우수 궁중 안무가로서 상도 받았고 우리나라 와서는 국립발레단 단장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막 열심 있고 열정 있는 사람, 저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은요 저 모습 속에서 매력을 느껴요. 관심을 가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도 있게 마련입니다. 자, 이제 세상 얘기를 했으면 이제 교회 얘기로 들어봤고요. 여러분 성경 안에도 보면 이런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는 이런 뭐랄까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과 특심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 그리고 14절 똑같은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면 사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전 제사장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각자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신이 진짜 신이다. 싸우자. 그런데 850대 1로 숫자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죠. 당연히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해도 반나절을 제사를 드려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엘리야가 옆에서 여러분 약 올립니다. 야, 너희 신 자는가 보다 좀 더 열렬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몸에다 칼에다가 그 몸을 막 그으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가 쌓은 제단에 물을 가득 붓고, 그죠?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 사실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850명의 여러분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쳐 죽였습니다. 자, 엘리야도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의 배우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배우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이 사실을 듣자 엘리야를 잡으려고 해요. 엘리야를 잡으려 한 것까지도 이해해요. 엘리야가. 중요한 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종교적인 힘에는 자기를 따랐는데 정치 권력의 힘에는 그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멈칫멈칫하고 아합 왕을 눈치 보고 이세벨 여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방금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 봤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둘째치고 정치적인 힘과 힘의 논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그 뭐랄까요 칼의 논리,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 여기에 짓눌려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먼찝먼찝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누가요? 엘리야 자신이 실망하고 낙심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시면 자 로덴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말이 저게 지금 19장 10절 14절 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 죽여달래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니까 감정적으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열정적이고 막 그죠? 사람 그 제사장들을 죽일 정도로의 열정이 있다가 도리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지금 감정적으로 보면 완전 극에서 극이에요. 그죠? 극에서 극.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열정적인 사람이 가지는 특징 중에는 열심이 있고 여러분 열정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등 돌릴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계산적이고 얼마든지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든지 그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단세포예요. 내가 열정적이니까 하나님 불 떨어진 걸 경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돌아올 것이다. 쉽게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단세포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 입장이 있고 해석이 있고 똑같은 동일한 상황을 경험해도 여러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자 여러분 엘리야 자기가
선지자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여러분 이 정서적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어디에서 잘 나타납니까? 어린아이에서 잘 나타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특히 요즘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몸은 다 커서 어른인데 그죠? 정서적으로는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거를 상담학적으로 어른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른아이. 몸은 어른인데 정서는 아이인 거예요. 이걸 못 견뎌해요. 어른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를 많이 가져야 돼요. 교류를 많이 해야 되고 교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예요. 그러니 이제 보세요. 점점점 괴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뉴스 보세요. 무슨 모녀 살인 사건도 있고 뭐 애가 낳았는데 죽었는데 나는 안 낳았다고 그러고 또 애를 바꿔치기 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의 정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느냐?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적인 형성이 정서적인 형성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자꾸 이게 이제 지금 막혀버려요. 그죠? 도시에 특히 대한민국 아니 서울 수도권은 사람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서로를 교제하고 교류하는 문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아세요? 심지어 교회도 보세요. 대형 교회가 왜 대형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대형 교회죠. 그럼 대형 교회가 대형 교인들끼리 교류를 많이 하고 교제를 많이 하냐? 아니요. 숫자만 많지 성도들 자기 잘 몰라요 서로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까? 물론 35년 개척 멤버부터 쭉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러분 최근에 오신 분 잘 몰라요. 점점점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이 사회가 사람의 사람다움, 인간미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사람들의 숫자는 많은데 양옆에 지금 보면 앉아있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옆 사람들 잘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단지 교회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만 눈에는 많이 보이지만 인간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 외톨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이런데 그럼 뭐 어떡합니까?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면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도움이 되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없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제일 좋은 게 첫 번째 양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근데 양서를 읽으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바이블 트레이너를 하고 있지만 가급적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보면 성경의 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보면 나의 이야기 아니라 역사적으로 쭉 오랜 전통을 통해서 검증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관점과 세계관을 보면 그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보면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남의 이야기고 남의 역사고 그죠? 남의 세계 어떤 그 살아온 인생사지만 그걸 자꾸 읽다 보면 그 속에서 내 자신이 투영되면서 그 속에서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객관화가 이루어지면서 주관적인 신앙 나의 신앙과 객관적인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정서를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이블 트레이너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애먹이려고 고생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여러분들 괴롭힐까 이거 연구해서 성경 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지만 그게 지금 안 되는 사회인지라 물론 뭐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 여러분 수요일마다 보면 오전에 우리 여성분들 기도회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오픈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서도 얘기 좀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나를 객관화를 해야 돼요. 주관적임에서 객관화를 통해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왔거든요. 왜 공동체를 허락했느냐는 거예요.
너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너만 교회 잘 다니면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굳이 주신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형성하고 만들어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는 점점점 사람은 홀로 있고 외로 있고 여러분 그렇게 격리되어 있을수록 사람은 사이코가 됩니다. 괴물이 되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약간 교단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보면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장로교 안에도 보면 합동, 통합, 고신, 기장, 개혁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의 교단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교회를 가진 게 바로 저희 교단인 장로교 합동 측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약간 신앙이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데 순복음이나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그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진보적입니다. 왜 이 진보적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진보적인 신앙은 약간 주관적인 게 강해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 참 강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떤 게 감사하냐면 저는 사실 모태 신앙이고 합동축 교단에서부터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 누구냐? 순복음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순복음 교단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은사가 많아요. 그리고 또 열정적인 복음에 대한 음악 선생님이니까 음악실이 따로 있죠. 음악실이 있으니까 늘 정신 먹고 한 10분, 15분 정신 먹고 딱 모이면 한 45분이니까 한 30분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 매일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훈련을 했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가서 그 음악 선생님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2학년 때 되니까 친구들이 저를 이제 회장을 삼아준 거예요. 난 생각도 못 했는데 회장이 돼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초교파 모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에 눈을 뜨고 또 회장까지 되다 보니까 친구들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 공원 너머에 보면 아델포스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보면 아버지가 그때 당시 이제 형제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헬라어로 이제 형제가 아델포스라서 아마 이름을 요즘 이제 바꾼 것 같아요. 아델포스 교회라고 처치라고 하는데 그 교단도 있었고 또 뭐 순복음은 또 있었고 뭐 여러 개 이제 다양한 루트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저희 교단의 모습하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진보적이니까 열정적이잖아요. 막 그 신앙에 대해서 뜨거워요.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 드럼 같은 거 없었어요. 뭐 반주도 피아노나 오르간 이외에는 없었어요. 드럼 치면 뭐 장로님이 저한테 했어요. 너는 왜 마귀짓 하냐 그러고 뭐 그런 문화였어요. 여러분 경상도가 좀 약간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성장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 보수적인 게 이제 뭐 이성적으로 보면 막 비판적이고 이런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순복음은 열정적이에요. 막 예배 시간에도 박수도 치고 우리는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누그러뜨렸지만 제가 있던 시대에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못 하겠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문화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저는 제가 몰랐는데 고등부를 제가 졸업할 때 담당했던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졸업할 때 저한테 얘기해서 나는 네가 우리 교회 떠날 줄 알았다. 그 얘기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 제가 늘 그랬어요. 다른 교단에 보니까 뭐 좋은 거 이렇게 보면 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있는 거 안 해요?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우리 교회 본당에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쫙 안내하면서 막 십자가를 바라보면 막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막 십자가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좀 리더십도 있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교단에 왜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맨날 한 주가 되면 얘는 뭔가 트집을 잡고 뭐 이유를 딸고 왜 그러냐 그러고 또 뭐 제가 아까 형제교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냐 인도자가 없어요. 인도자가 없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주면 한 사람씩 뭐 하냐 한 주간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고백을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고백. 그것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가지고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냐고 이래 매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를 나가려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근데 보면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부분. 자, 진보적인 문화를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이제 담당했던 선생님이 또 어떤 날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저도 도전을 받아서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과정에서 이제 집 옆에 이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제가 참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참 경건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한 번씩 집에 오기 전에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갔던 그런 거룩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은 또 그걸 공부를 하고 방언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방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기도하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저도 좀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확실히 방언을 하니까 여러분 참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한 3시간씩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에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가니 막 기도하고 막 부흥회를 하면 그저 뭔가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덩치가 큰데 이 덩치 큰 애가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이래 하기네 애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미쳤다 그러고 막 이래 되니까 자연스럽게 막 집중이 되고 포커스가 되고 막 그래 되죠. 그래 됐는데 그런 세월을 이제 보냈습니다. 하여튼 열정적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반대로 우리 교단의 특징은 뭐냐? 중생된 이성을 바탕으로 비판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성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여러분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객관성이라 그러죠.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교단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십 년의 교회 역사가 많이 이제 역사가 누적이 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많이 이제 조직 신학화되었어요. 우리 교단에 그러니까 자기 교단의 한계가 있잖아요. 주관적인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객관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후임자가 보면 저희 총신대, 저희 교단 출신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교단도 보세요. 불과 여러분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드럼 없는데 어제 교회 보세요. 드럼 없는 교회 어디 있어요? 악기 안 다루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보충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교단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했는데 요즘은 각자가 이제 서로가 이제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이것이 이제 짜맞춰 가는 것 같아요. 모습들이.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하나된 모습들로 이제 교단적인 색채들이 물론 요즘은 조금 더 있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제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두리뭉실하게 뭔가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도 보면 불과 여러분 20-30년 전에 담임 목사님들이 이걸 보면 이게 예배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예배 형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변모해 가고 정서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약간 객관성이 강하니까 주관적인 것을 좀 배워야 되고 반대로 너무 주관적인 진보적인 신앙은 객관적인 신앙을 또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점점 요즘은 뭐가 드러나느냐?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중요하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거는 사회도 그렇고 종교적인 요소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을 갖추는 것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서울과 부산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죠. 뭐 국민의당이 이제 낙선을 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전에 얘기하면 뭐 선거운동한다, 뭐 편향된 사고를 가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뭐 결론도 났고 뭐 결정도 되었으니까 좀 우리나라 이제 정치 그다음에 교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뭐냐면 뭔가 이제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보면 지도자가 누구냐 이거에 많이 편향되어 있어요. 인물 정치라 그러죠 흔히.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그 공동체와 운명이 건강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나쁜 지도자가 혹시 좋지 못한 지도자 그럼 반대로 또 그렇게 몰려가는 여러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인물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면 교회도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뭐 다음 대선이 누구냐 인물을 찾으려고 하고 그 인물을 사람의 그 기호와 국민이 좋아하는 기호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 되려고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우상화하고 쇼하고 그죠? 보여주기식 하고 그래서 막상 되어 보니까 시장이 되고 그죠? 대통령이 되어 보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적인 범죄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를 이번에 치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물 정치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제는 뭐냐면 정당 정치 그가 속한 위치에서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보면 인물을 찾아다니고 그죠? 다음 대선의 대권자가 누구냐 인물을 만들고 이미지화하고 자꾸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정치 문화가 바뀌어져야 돼요. 사실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죠? 공동체 중에 여러분 최근에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흔히 이제 교회도 그런 얘기예요. 교회 목사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뭐겠어요? 그 교회 지도자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다. 이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지도자가 잘 뽑혀야 되겠죠. 잘 뽑혀야 되고 잘 선별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바이블 트레이너를 했으니까 저 얘기를 잠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거를 제가 시상을 준비하는데 약 한 얼마의 돈이 들었는데 제가 저 바이블 트레인 처음 했을 때 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처음 했을 때 제가 시상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 이제 이사를 오고 그래도 이쪽 동네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요 동네 행신 식빵이 유명하더라고요. 저 빵집에 가서 근데 그 빵집이 그 단팥빵이 또 그렇게 또 그 만나고 대표적인 메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 그렇게 1,000원 하더라고. 아이고 가격도 딱 맞네. 그래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담임 목사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교회 여기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재정적으로 좀 우리 교회도 그때 당시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또 안 하던 바이블 트레이라는 게 처음 했거든요. 안 하던 거 했는데 시상을 너무 크게 하면 또 그렇고 해서 또 목사도 소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하나 주자 이랬는데 그거 하나 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달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기껏 빵 한 조각 주냐고 그걸 또 4등분해가 또 나눠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뭐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저대로 이제 좋은 의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다못해 우리 사모나 다른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의견을 하면서 했으면 아마 또 얘기했겠죠. 아유 돈이 너무 약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이제 혼자 결정하면 보세요. 혼자 뭔가를 결정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실수는 얼마든지 우리가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간단한 건데. 근데 약간 주제가 무겁고 좀 중요한 일일 때. 근데 이걸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 그러면요. 교회와 국가는 그 사람의 잘못된 독단적인 결정이 운명을 좌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뭐 코로나도 지금 심각한 상황 속인데 지금 우리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백신 아니에요, 백신. 지금 이 백신 때문에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에 있어서 정말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객관적인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고 그죠? 객관적인 방식의 운영만 잘해도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죠? 상식에 맞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것만 잘해도 인정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독단에 의해서 이게 그 독단을 하게까지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문제라서 문제인데 여러분 저희 교단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세워진 이 장로교는 그래서요 평신도 대표인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과 당회를 해요.
그래서 당회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공동의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운영한다 얘기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분명히 그 중에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운다. 안 세우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가 꿍꿍이가 있고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근데 주관적인 신앙이 깊은 사람은 뭐 그냥 목사님이 좋사오니 그냥 목사님 하는 건 다 맞는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우리 교인, 특히 이 한국 사람이 특징이 그래. 그냥 대통령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그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보면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열린 생각과 수용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목사도 그냥 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교회에 형식적으로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세워졌을 뿐이지,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해요. 왜?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의 수준은 그 목회자의 수준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냥 교회의 대표자로 세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결정하고 여러분 판단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편향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맞죠. 양화진 교회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깊이 생각하고, 누가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누가 더 열심과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두냐. 물론 목회자인 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 맞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각자의 입장이 있고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하려면 협치를 해야 돼요. 같이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방향이 맞느냐, 여러분들이 또 그 방향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돼야 되고, 그죠?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무조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죠? 아무도 안 따라가.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그죠? 같이 함께 가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상해인 노회가 있고 여러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여러분 만들어진 정치 체제가 바로, 장로교 이 정치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상권 분립이 바로 장로교 정치 체제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정치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민주주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뭐든지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치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 한 사람일 때는 위험해요. 한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런데 왜? 한 사람일 때는 마귀가 장난할 수 있어요. 왜? 그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위험해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 정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객관화가 중요한 거예요. 주관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처음 신앙에 눈을 뜨면 사람 그래요. 종교적인 체험, 주관적인 종교적인. 저도요 할 말 많아요. 오늘 지금 55분인데 제 얘기 풀려면 또 1시간 넘은 건데,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종교적인 체험, 환상도 받고 뭐 그런 체험들도 있었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뭐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근데 그게 전부는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성 터치를 하죠. 그걸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몰랐던 사실을 깨달음을 통한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한 이유는 보면,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되어서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나 가족들 중에 자기를 아는 지인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체험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자, 인격적이라고 할 때, 자, 흔히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정의를 가졌다고 하죠. 지가 뭐예요? 모르던 사실을 아는 거,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거. 정은 감정을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의는 뭐냐? 의는 바로 여러분 정신과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감정적으로 그걸 느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죠? 정신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흔히 뭐라고 하냐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 비근한 예가 종교적이면서도 여러분 우리 인격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뭐냐면 바로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관계예요. 이 부부를 보면 결혼을 보면 이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보세요. 연애를 할 때나 신혼일 때는요 이 감정이 뜨거워요. 그냥 눈빛만 봐도 막 흥분이 되고 막 열이 오르고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신혼이지 않습니까? 그죠? 연애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그런 감정적인 게 심리학적으로도 보니까 한 짧으면 6개월 간다고 합니다. 길면 한 3년 정도 간다고요. 여러분 6개월에서 3년 정도 그런 감정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럼 그 감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사랑 안 하나 봐. 전에는 그 사람을 볼 때만 해도 가슴이 콩콩 뛰고 흥분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쳐다봐도 아유 이 웬수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어. 사랑 안 하나 봐. 이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런 원리대로만 산다면 여러분 다 이혼하고 다 헤어지고 또 그런 사랑 찾으려고 또 만났다가 6개월 내지 3년 살다가 또 헤어지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사회가 정상적인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감정도 있지만 같이 모든 것을 크고 작은 일을 해가면서 그죠? 서로를 알아가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하나의 둘이 한 몸이 되어져가는 그런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위치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 감정이 체험이 줄을 이뤄요. 그걸 막 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을 교제하면서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주관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또 이 들은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눔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네. 저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도 은혜를 받았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느낀 내 정서가 이게 정상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정상적이지 않으면 왜 나는 이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런 걸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뭘 하는 거예요? 객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관적인 게 실체이긴 하지만 시작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점점점 나를 객관화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그 선들이 정서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정서인지 그렇지 않은지 남들을 통해서 객관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한 절인데 PPT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뭐라고요? 52절에 뭐라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근데 저기서 제가 밑에 또 따로 준비했죠. 저기서 예수라는 단어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이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이어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용신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또 사랑받고 그죠?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혜도 같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균형 잡힌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여러분 사랑받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